오늘부터 남성교회 헌신주일이 2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일까지 한국에 있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 강사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주로 세미나를 많이 진행했어요. 전도학교, 양육학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죠. 또 젊은 부부학교, 여러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세미나 전문 목사여서 제가 그 설교하는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은 세미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도 많이 준비해요. 보통 예배 한 번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한 100장 넘어가거든요. 또 이런저런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많이 나누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졸래야 졸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조신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아버지인 나. 아버지인 나. 어머니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8월 달에 어머니 나옵니다. 네.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남성교회가 계속 헌신주일이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인 나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얼떨결에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때 쭉 적으라는 게 꽤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증물을 적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각색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결혼했습니다. 아니, 결혼해야 했기에, 필요했기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덜컥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준비 없이 결혼했고 준비 없이 아빠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안아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몰려왔습니다. 껌뻑거리는 눈 속에 빨려들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눈물 맺힌 내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커가는 게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살짝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얼떨결에 내가 뭐가 됐을까요? 아빠가 됐다는 것을. 한 아빠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혹 여기 계시는 아빠들 가운데 나는 기필코 아빠가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고 아빠가 되신 분 계시나요? 네.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결혼하기 전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 고백처럼
아마 얼떨결에 아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제 아버지 학교 몇 학년일까요? 1학년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마 다 다짐하셨겠죠? 나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의 기준이 뭘까요? 이것이 한국의 아빠들의 기준이랍니다. 읽어보죠.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 학교에 간증문 쓸 때 거의 대부분 나오는 답이 이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라고 우리 아빠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요? 본인의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아빠가 뭐하고 있어요? 밥상을 그냥 엎고 있는 이런 장면. 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거의 항상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마음 먹는답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 학교에 나온 간증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적어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해줄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때문에 불행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곤 하셨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고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난다는 막말을 하며 어머니를 때렸다. 그때마다 우리 삼남매는 쥐 죽은 듯 이불 속에 숨어 있어야 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그날 아버지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했다. 웃픈 이야기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지만 덕분에 나는 눈치가 빠른 아이로 자랐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다짐했건만 그 아버지가 거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했건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질 때 우리 남자들은, 아빠들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이 간증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쓴뿌리를 어떻게 잘라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쓴뿌리를 끊어내려고 아버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나온 간증문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두 번째, 어떤 아빠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나요? 궁금하시죠? 개봉 박두? 네. 자, 누굴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이에게 좋은 지붕 같은? 오, 표현이 아주 좋네요. 지붕 같은? 네. 좋은 쉘터 같은? 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으셨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놀라움, 경이로움을 느끼셨답니다. 어떤 아빠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나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버지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빠가 되었고, 앞에 그 이야기네요. 아버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랄 때까지 뒷받침을 잘 해야겠다. 참 좋은 아빠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드셨답니다. 어떤 아빠? 그 당시에는 아빠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모르고 키운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아빠였다. 네, 다들 그렇죠, 우리 아빠가. 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었던 기억, 와,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 드셨나 봐요. 아낌없이 주고 또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아주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겠다. 이름 안 적으셔도 됐는데 여기 적어 놓으셔서 제가 밝힐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표적을 보니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름 다 적는 난까지 넣어야겠어요. 다음 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와 엄마가 건강해서 다행이다. 와, 와이프를 아주 사랑한 아빠네요. 네. 친구처럼 같이 동행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러게 마음먹었답니다. 궁금한데요. 누굴까? 이름이 없네. 네, 참 좋은 아빠네요. 커갈수록 아들은 아빠의 친구가 되고 딸은 엄마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려운 마음. 두려우셨답니다. 네, 앞에 나온 내용이네요.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하게 느껴지고 새 생명을 맞이해서 벅찬 감동이 넘쳐 흘렀다. 네, 비슷하네요. 아이가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와,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참 소망이 아빠들 참 대단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남성교회 헌신주일을 맞아서 세미나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솔하게 잘 적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오늘 다 이렇게 고백하셨듯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품이 안으면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학교를 올라와요.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광림수도원 포천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버지들만 다 들어옵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못 들어와요. 보통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아버지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3박 4일 동안 좋은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하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갑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학교에서 결론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오늘 이 결론에 가기까지는 3박 4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저는 여러분과 오랜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앞으로 딱 10분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참 아버지를 만나다. 이것이 아버지 학교의 핵심입니다.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3박 4일 동안 훈련시켜서 내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이 기도문 누가 주신 기도문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했네 이렇게 지적하고 충정평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만나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참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큐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것, 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인 우리가, 아빠인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빠인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아빠들,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오염됐어요. 뭐로 오염됐나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내가 먼저 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참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기도문이요.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오류가 없으신 아버지, 상처 주지 않는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는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만나고 또 만나게 해줘야 한다. 성경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고 아주 확실한 묘사는 이거 같아요.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한 줄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가 왜, 아빠인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만나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낫게 하니까, 사랑만이 상처받은 심령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2000년 전이죠.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만났어요. 찾았어요. 읽어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성인식 하게 되죠. 12살에서 13살 넘어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들을 잊어먹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요? 마리아하고 요셉이죠. 다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찾았어, 엄마, 아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12살에서 13살 넘어가는 그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장면이 끝입니다. 12살 이 장면이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 뒤로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안 나오지? 혹시 일찍 돌아가셨나?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만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누구를? 진짜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 겁니다.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참 아버지 찾습니다. 그 참 아버지와 일평생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가시죠. 같이 읽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 보면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요. 요셉, 마지막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반대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요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아버지 쭉 올라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이에요. 알면 알수록, 아침에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정말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영감들이 막 내려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같이 읽죠. 너희는 다시 모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권능, 이 권세,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누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아빠들, 우리 아버지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아버지를 물려주고 가십시오. 육의 아버지인 우리는 요셉처럼 언젠간 자녀들의 곁을 떠날 날이 오지만,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 참 아버지를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로 좋은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사명, 아빠의 사명이 바로 이것 아닐까.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와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사용법이라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한번 읽어보죠.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생을 시작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다가오시나요?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생을 시작하게 된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갑니다. 또한 사랑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이렇게 자라가셨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아빠인 나로 인해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